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활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빠르게 흩어지는 일이 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더 탄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퍼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핍박이 주어질 때 복음이 더 강해지는 거, 이게 특이한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는 교부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말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이동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 7절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사도행전의 초반전에 일어났던 부흥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간 징후에 아주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 그래서 어두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복음을 받고 무지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쁨은 조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떠도는 기쁨은 다 사실 조작된 것입니다. 돈으로,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이렇게 레저로, 일시적으로 기쁨을 만들기는 하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죄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귀신과 죄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그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 여러분 세상에 있다면 복음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다 어둡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은 굉장히 어둡고요,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온 것이죠. 큰 기쁨이 왔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어둡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9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가 나와, 이 시몬인데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마술사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큰 자라
자기가 큰 자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큰 자다. 아마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제 속인 것 같아요. 이 마술이라는 게 매직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고등 사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 마술사를 추종한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열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술사를 따르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이 마술사가 이 도시를 점령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도시에 뿌리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오랫동안 그 사람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예수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의 사역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이제 재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마술사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고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시몬 마술사까지도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빌립 집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사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입이 쫙 벌어진 거죠.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능력을 행하는 빌립 앞에서 자기가 하수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 시몬이 눈치가 빨라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로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과연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보인 행동 또 그에 대한 나중에 사도들의 판결을 보면 그런 거짓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마술사 시몬은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급파되어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본 시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성령을 나도 받고 싶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마술사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과 기사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이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말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짜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가짜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는 믿는다고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할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가짜예요. 모양은 갖추었어요. 그 모양은 신자인데 속은 완전 사입이에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이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죠.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건 뭐예요? 돈이죠. 돈이잖아요. 다 돈으로 하잖아요. 돈이 힘이 세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돈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고, 황금 만능주의, 그죠? 만능, 황금, 돈이 만능이래, 만능. 사고를 치고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도 얼마면 돼. 그래, 얼마면 돼. 얼마 주면 안수해 줄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오면 돈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시몬은 영적인 지도자로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돈이잖아요. 얼마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는 거죠. 해결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착각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신앙은 들지 않고 신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법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베드로는 매우 준엄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베드로가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에 매여 있다. 베드로가 시몬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은 진실로 뉘우치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형벌이 두려워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갑자기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사마리아 땅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인도하는데 어디로? 광야로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요. 자,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해요. 영문도 모르지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외의 만남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위층입니다. 고위층.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어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29절에 보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광야로 갔는데 갑자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무슨 책을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읽고 있는 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본문이 뭐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몇 장이냐?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53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거죠. 그 빌립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해석의 핵심은 뭘까요? 이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이 빌립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는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갔어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에 반응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40절 마지막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빌립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도 복음을 옮겨 붙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걸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순종합니다. 나중에 보면 성령이 어느 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아요. 왜? 바울은 그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막으시는지. 그러나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에 들어가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뭘 느끼느냐면 파도가 쳐요. 웨이브. 이게 영적 파도가 막 치는 거죠. 이 복음의 파도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파도가 쳐요.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방의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이거는 어려운 조합입니다. 신적인 마주침. 하나님이 안 하면 누가 짜 맞춰도 그렇게 힘든 만남이에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를 만나고, 어떻게 그 순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어떻게 그 시간에 이사야 가운데서도 53장을 읽고 있고, 그 53장을 빌립이 어떻게 그것을 또 해석해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복음을 전했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도 없이 확장되게 하시는 이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처음에 들어올 때 130여 년 전에 뭘 들고 왔어요? 선교사들이 뭘 귀중한 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은 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승리를 팡파를 부르며 온 사람들에게, 온 백성이 알도록 알리는 것이 알리는 거예요. 왕이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왕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신 이 복음은 왕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이제는 뭐예요? 프로클레임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회는 앉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의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냥 막 그걸 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드러나 있는 진리를 이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전도자예요. 여러분 8장 안에 계속 눈에 띄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도 빌립은 아소도에 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 밤을 맞고 있다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죽을 때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한 인생을 바꾸고, 한 가문을 바꾸고, 한 사회를 바꾸고, 한 민족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시면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나를 통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달라지고 그 주변까지 복음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빌립의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고, 그는 끊임없이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흩으시고 이동시키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